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벌써 7월 달이고 성령 충만 말씀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계명 10번째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탐하여 빼앗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로 테하모드 베이트 레카, 여기서 로 하면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 하모드 하면은 원래는 하마드가 탐내다, 욕심내다는 뜻도 있지만 갈망하다, 소원하다,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탐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로 타흐모드, 남자 너는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탐하는 것이 아니다. 베이트 레카,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탐하지 않는 것이 10계명의 전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2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로 타흐모드 베이트 레아카,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로 타흐모드 에셰트 레카,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베 아부도, 그의 종, 남종이에요. 베 아마토, 그의 여종, 베 쇼로, 그의 소도, 베 하모로, 그의 나귀, 베콜 아쉐르 레레카, 그 너의 이웃에게 속하는 모든 것.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석을 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남종, 그리고 여종, 그리고 소, 그리고 그의 나귀,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것, 그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유혹된다는 말이에요. 유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남을 탐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 죽으려면은 죄 안 지으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 태생은 우리 안에 사탄 마귀가 먼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죄를 불러들여요. 어둠이 어둠을 불러들이고 빛이 빛을 불러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온 도둑, 사탄, 마귀가 그 죄를 우리 안으로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그 원주인이었던 사탄 마귀를 내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죄를 자꾸 죄라고 하는데 그 죄도 물론 죄지만 진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못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마가복음 4장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네 가지 밭의 종류를 얘기해요. 그죠? 첫 번째가 길가밭, 두 번째가 돌짝밭, 세 번째가 가시밭, 네 번째가 옥토밭, 좋은 밭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단계의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것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뿌려졌을 때는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올라와서 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는 열심히 잘 자란다고 하는데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는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것과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 대부분이 걸려 넘어지는 게 전부 돈이에요. 이따 뒤에도 예가들이 나오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돈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은 한 가지로 끝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만약에 내가 이웃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죄들을 범하지 않아요. 이웃에 대한 범죄는 바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죠? 이 계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이웃에 대한 계명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탐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탐심과 탐욕을 갖지 말라. 예, 창세기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탐심, 탐욕, 욕심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욕심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피조물이 조물주 자리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욕심이었고 탐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그 열매를 먹은 게 아니고 여자가 그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여자들이 남편을 뒤에서 들쑤시면은 장사 없어요.
천하를 다 제패했던 왕들도 자기 마누라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헤롯 왕도 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어요? 예.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마누라로 취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조종했죠. 그죠? 여러분들, 아합 왕도 왜 그렇게 나쁜 짓을 계속했어요? 이세벨이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중심을 잘 잡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가정은 여자들 때문에 파탄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 오지만 여자들이 그 탐욕 때문에 더 하면은 남자들은 거기에서 펄떡펄떡 뛰면서 춤추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죽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욕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여자들은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이 하와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욕심과 탐심이 들어오면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는 진리예요. 그죠? 여러분들 손에 뭐 들고 나온 사람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 들고 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리 않은 자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느니라. 결국 부하게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절에 있는 스님들보다도 목사들이 욕심이 더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저 말씀이 계속 저의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그래서 제가 사표 내고 나온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누가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그 안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이미 사탄에게 바로 낚시고리에 여러분들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불법인지 아닌지도 구별 못하고 불나방처럼 돈만 보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 나중에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안 돌아와요. 크리스찬들은 왜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좋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직하게 우리가 돈을 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56장 10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전부 눈이 멀었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파수꾼인데,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했던 걸 다시 먹는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서 탐욕이 하늘을 찔러서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착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몰지각한 목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이유가 자기 이익 때문 그래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가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에 할례가 안 돼서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겨요. 내가 하고 싶은데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그러면 어떠냐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것도 다 뺏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걸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욕심내면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노년에 가면 거들나가고 노숙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한때 진짜 잘 나갔던 사람들이 뭐 300억 몇백억 하면서 그 빚더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야. 이 욕심과 탐욕과 탐심에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왜?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를 우리가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이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그러한 마음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멘. 예레미야 22장 17절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가고 있고 그리고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연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복종하고요. 그게 아니고 항상 거역했던 사람들은 가문에 내려오는 거역의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가문에만 내려오는 영이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내려오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용을 당하리라. 결국은 수치와 욕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하죠. 이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그러나 속에는 탐욕과 자기 욕심 때문에 선지자들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녀서 거룩한 척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제하지 않으면 탐욕을 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5장 11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 가운데에 이 세상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해도 우리가 다 그들을 멀리하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이런 사람들 다 걸러내면 교회 안에 10명도 안 남아요. 그죠? 다 남을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건 자, 그런 자.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가요. 이런 자들은 어디 간다고요? 불못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악한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데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가 윤리적인 죄일지라도 이것을 타고 사탄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탐욕과 탐심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이득 때문에 갖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쳐내야지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자라게 돼요. 그래서 영혼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탐욕에 연단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웬만한 탐욕은 이제는 탐욕으로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돈 오늘 1,000원 뺏은 사람이 다음날 1,000원 뺏으면 그거는 돈으로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00원을 뺏어야 좀 뺏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10만 원을 빼앗아야 뺏은 것 같다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월급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급이 맨날 적어요. 그죠?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리 휜니다. 그죠? 근데 월급 받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그 월급날이 안 돌아와요? 그런데 월급을 주는 고용주는 왜 그렇게 빨리 그날이 돌아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에 연단되면 안 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자꾸 율법 하면서 우리는 자꾸 배척하려고 하는데 율법 없으면 우리가 탐욕인지 탐심인지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고 복음은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못 박힌 그 탐심과 탐욕을 매일 다시 찾아와요. 교회에 와서는 말씀 들을 때는 십자가에 올려놨다가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시 주님 주세요 해가지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갑니다.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정욕과 탐심과 그러한 땅의 지체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부자의 탐욕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의 탐욕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한테 선생님하고 불렀어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여기도 이제 형이 문제예요. 그렇죠? 형이 혼자서 독식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선생님, 내 형한테 우리 아버지 유산 나누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너희의 구세주고 나는 너희의 생명이지 내가 이 땅에 있는 재산 나누기 위해서 온 그런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가 지금 나를 잘못 보고 있고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의 재산이나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이건희처럼 죽을 때는 죽는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죽을 때가 되면 죽고요. 돈이 많아도 죽을 때가 되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거지가 부자보다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부자가 더 나쁜 곳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된다고요? 이 땅의 부유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는데 와 올해 진짜 풍년이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 추수를 하면 쌓아둘 데가 없으니 어떡하냐. 그러면 쌓아둘 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웃집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가난한 집에. 그죠?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그 멀쩡한 창고 헐어버리고 새로 돈 들여서 크게 창고를 지어요. 그래놓고 거기다 쌓아둡니다. 그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한 해 농사 지어가지고 여러 해 동안 먹을 만큼 많이 거두었단 말이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요새 사는 사람들은 창고 안 지어도 돼. 그죠? 예, 신한 창고, 국민 창고, 그죠? 뭐 하나 창고 해갖고 각종 창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카드, 플라스틱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면은 온갖 곳간 열쇠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어쨌든 우리가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배 두들기면서 살자 이렇게 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는 그 창고에 쌓아둔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지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많이 쌓아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는 거지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 너희들은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그런 것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선생님인데 내가 창조주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제자로 택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놨으면 우리가 염려하든 염려하지 않든 걱정하든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먹고 입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또한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안 주셨다면 여러분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고 주가 뭔가를 우리가 빨리 깨닫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까마귀 생각해봐라. 거두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창고도 없고 골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이 다 먹고 지 수명 다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까마귀도 그렇게 먹인다면 네가 더 소중하니 까마귀가 더 소중하니? 설마 하나님 앞에 너보다 까마귀가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할 바보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까마귀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소중한데 왜 그렇게 까마귀도 안 하는 염려를 네가 하냐 이거예요. 까마귀 염려 안 해요. 까마귀 염려는 오직 한 가지예요. 독수리한테 안 잡아먹히는 거. 까마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맨날 똑같은 옷 입어요. 까만 옷. 그런데 네가 염려한다고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키를 키울 수가 있나?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키 크는 일이 가장 작은 일이래요.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니 가장 작은 일, 키 크는 일도 못하면서 뭘 네가 다른 염려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꽃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솔로몬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은 아무도 아닌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백합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자꾸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얼굴이 이쁘냐, 키가 크냐,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는 얼마나 잘하느냐, 회사는 어디 다니느냐, 한 달 수입은 얼마냐, 가족은 어떠냐, 자동차는 뭘 타고 다니느냐, 집은 어디에서 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보세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됨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금을 666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한 달란트가 60kg가 되니까 666 곱하기 60kg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3.75g이 그게 한 돈이잖아요. 그게 3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돈과 여자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지만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금도 여자도 그 다음에 지혜도 그 다음에 많은 저술, 아가서, 잠언, 전도서 같은 일이 유명한 저술도 그것이 백합화보다 못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 분야, 전공이라고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업적이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 아들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 내 아들이 벌어오는 그 돈이 소중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 돈을 벌든 못 벌든 내 아들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까마귀는 먹이시고
그리고 백합화는 잎이시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 세상 백성들은 까마귀와 백합처럼 동물과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동물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만 다라슈, 디르슈 하면은 다라시 하면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쫓아가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쫓아가라. 에트 말라쿠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그 왕국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뒤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노사프, 아사프 하면 요셉 하면은 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해라는 거예요. 더해진다는 거죠. 베 노사프 그러면 더해질 것이다. 라켐 너희들에게 콜 엘레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더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냥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와서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돈 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하면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려고 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 가장 안전한 창고가 하늘 창고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물이고 예수님이 보물이고 성령님이 보물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 결국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함이다. 혼인집,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이다 이 말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돌아와서 우리가 깨어서 그분을 맞이하시면 예수님이 띠를 띠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섬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종처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종처럼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다는 거예요. 키.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그죠? 이트 아제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돕다, 섬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수종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1경, 2경, 3경, 4경 밤을 4타임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한 타임이 3시간씩입니다. 1경이 6시부터 9시까지고요. 2경이 9시부터 12시까지고요. 3경이 12시부터 3시까지예요. 그러면 2경이나 3경이니까 9시에서 3시 사이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밤중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밤중은 at midnight.
밤 12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2경이나 3경이니까 밤 12시 정도에 깜깜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그래서 인자가 뭐처럼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죠.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몇 시에 온다고요? 밤에 2경이나 3경 그 사이에 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예,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뭐가 잘 된대.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돈 벌어 갖고 올게.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돈 벌어 갖고 올게.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차라리 가난한 게 오히려 낫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신앙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세 번째, 탐욕으로 멸망한 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풍요 복음만 듣다 온 사람이 교회에 훅 들어오면은 이단에서 훅 들어오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며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거 오늘날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뭐예요? 정력제예요. 정력제.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육체적인 힘이 왕성했고 먹을 것도 많고 삼겹살에 그 다음에 오이에 고추에 그리고 마늘에 생강에 파에 우리가 먹을 거 다 먹었는데 그래서 힘도 좋았었는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 기력이 다 됐어. 우리 완전 죽을 것 같아. 허기져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나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소설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뭐 다 할 때는 그때는 내가 왕성했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맨날 성경만 읽으라고 필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어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 교회 올 때 사람들 대부분 다 죽어가서 와잖아요. 그죠? 다 죽어가서 와갖고 살려놓으면 이제 나중에 딴소리하고 헛소리하면서 예, 여기는 너무 예배가 많다는 둥, 뭐 여기는 너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는 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둥, 뭐 말씀대로만 살아라는 둥, 별 소리를 다 하면서 나가요.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떡하겠습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여겨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맨날 채찍으로 얻어 터지고 그렇게 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살려놓으니까 와가지고 뭐예요? 아 옛날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이 안 믿어요. 물론 240만 명을 고기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뭐예요? 소떼를 몰아온다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양떼를 몰아온다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래를 잡고 상어를 잡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준다고 해도 우리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안 믿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여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 손이 언제 짧아졌냐? 내가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지은 창조주인데 내가 너희들 240만 명 내가 한 달 동안 고기 못 먹일 것 같으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몰아옵니다. 사방에서 메추리를 몰아와요. 그럼 왜 하필이면 메추리일까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노루라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멧돼지도 있고. 많은데 메추라기를 몰아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술간장과 떡간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 떡간장은 뭐가 날라와서 그 떡을 쪼아 먹었어요? 새가 날라와서 쪼아 먹었죠. 성경에서 새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탄 마귀 내가 붙여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빨 사이에 그 고기가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이게 카바르 하면은 케베르 하면은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기브롯 하면은 무덤인데 어떤 무덤이에요? 핫다아바. 타아바 하면은 이거는 욕심, 탐심, 그리고 소망, 갈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갈망이라는 뜻으로 욕심, 욕망의 무덤. 여러분들의 욕망을 전부 다 묻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간도 그거를 갖다 묻었잖아요. 그죠? 훔쳐가지고 갖다가 감춰놨잖아요. 감춰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입을 벌려서 묻어버리죠. 우리의 욕심과 탐심은 땅에 묻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라 그래요.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되었다. 그래서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 하차로트, 하츠로트. 이 하츠로트인데 이 하차를 하면은 거주지. 우리가 거주하는 그 땅, 우거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욕망을 무덤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나가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욕심들 땅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거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하면은 욕망의 무덤이고 헤세롯 하면은 거주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가면 이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도둑질해서 텐트 속에다 감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골짜기로 끌려가고 돌에 맞아서 다 죽어요. 그죠? 그 길을 뭐라고 불러요? 아골 골짜기인데 에메크 아코르라고 하는 것은 에메크는 골짜기고 아코르가 탐욕이에요. 탐욕의 골짜기. 기브롯 핫다왈은 욕망의 무덤. 그죠? 욕망의 무덤이고 그리고 에메크 아코르는 탐욕의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욕망의 골짜기와 탐욕의 골짜기에 빠져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어라고 일을 해요. 그러면 결과는 죽어요. 그렇죠? 새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새가 빠져요. 그러니까 빠지기 직전까지만 일하세요. 예, 죽기 직전까지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옵니다. 근데 게하시가 나아만한테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 돈 달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엘리사가 나아만한테 사례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 목사님께서 이 나아만 이 문둥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치유 사역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사례비를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옆에서 도와주던 그 전도사가 쫓아가가지고 게하시 전도사님께서 쫓아가갖고 나아만한테 지금 갑자기 그 생도 둘이 왔는데 이 가난한 이 사람들이 둘이 새로 등록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주할 데도 없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돈 좀 달래요.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그죠? 뒤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기쁨, 즐거움이에요. 나았기 때문에 나아만 기뻤잖아요. 내가 나아만 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했는데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에요. 나오미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게하지가 나오죠. 게하지. 게 하면 골짜기예요. 계곡. 하지 하면은 하자 하면은 이게 환상. 우리가 환상을 본다 할 때 이 환상이 하자거든요. 그러면은 환상의 계곡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엘리사 옆에 있으니까 그 종 게하시도 그렇게 환상이 잘 열려서 신령하게 환상을 보면서 자기도 엘리사처럼 그 하나님의 은사가 더딥혀진 자예요. 그래야 같이 동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게하시한테 탐욕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탐욕이 들어가니까 게하시가 쫓아가서 나아만한테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는데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거짓말이죠. 그죠? 탐욕 때문에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만 나아만이 아이고 니네 선생님이 달라 그러면 내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줄 테니까 갖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2달란트를 전대에 넣어서 사환을 보내서 날라주라 그래요. 그래서 언덕을 이르러 가지고 이제 게하시가 여기 놔두고 가라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이제 가라고.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감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그래 이제 선생님 하면서 그냥 왔어요. 오니까 뭐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야 너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그래요. 지금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면 거짓말이 그냥 밥 먹듯이 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원래 그래요.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한 사람 내려가지고 너를 맞이할 때 내가 그때 너하고 같이 있다는 걸 너 못 느꼈니? 너 게하시는 너는 환상이 열린 자잖아. 근데 내가 간 거 뭐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저 엘리사 완전 이단이네. 그러면서 오늘날은 뭐예요? 2단이다, 3단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신령하시고 예수님은 다 아셨겠어요. 엘리사가 저 정도였는데, 그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너 정신이 있냐? 나하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하만이 저 북한의 김정은인데, 김정은이 밑에 있는 그 쫄따구인데, 왕의 그 장군인데, 지금 네가 그 정신이 있냐 없냐? 쳐들어올 게 뻔한데, 제가 쳐들어올 게 뻔한데 네가 걔한테 그 돈을 받으면 걔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줬다는 것은 당연히 내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는 아무런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이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 치유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나았을 때 돈을 받아버리잖아요. 돈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생각도 있지만 나는 뭐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고 판 매매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네가 지금 그렇게 돈 받고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너만 문둥이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자식들도 전부 무둥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저 나하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배 차라트 하면 차라가 이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나아만,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타데바카, 데바크 하면은 착 달라붙다는 얘기예요. 그 문둥병이 베카, 너의 안에다 딱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한테 달라붙어버린다. 베, 그래서 우, 버자라카,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도 달라붙어버린다. 레올람, 영원토록.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달라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붙으면 환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치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자손들도 어떻게 돼요? 환상과 이런 영적인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유산이 다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달라붙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세벨과 유다와 음녀의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요. 너는 내 주 아합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흐아브예요. 아흐 하면은 형제라는 뜻이고 아브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말 이름은 좋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 이세벨을 잘못 만납니다. 그죠? 이세벨은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의 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목사의 아들이 중의 딸하고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무당 딸하고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즈발, 여기서 우리가 베엘스불, 바알스불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섬이라는 뜻도 있고 해변가라는 뜻도 있어요. 자벌, 그러니까 바알세불, 그 바알세불을 섬기는 그 섬에서 왔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이자벨 하면은 히브리어로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섬에서 온 쓰레기예요. 이세벨은 뭐라고요? 쓰레기, 인간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가 뿌려요? 형제하고 아버지의 집에다 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 때문에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후손들도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세의 집과 같게 할지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한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3대 왕, 이 여로보암 아들을 쳐서 죽이고 왕이 된 자가 바하사예요. 그런데 이 바하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아합 집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나봇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라 그랬죠. 그죠? 울며 통곡하는 선지자. 나바 하면은 예언하다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를 위해서 울고 통곡했다고요? 케렘이라고 하는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 선지자를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이거는 원수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을 쳐서 죽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그죠?
역대하 18장 19절에 가면 그래서 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을 깨워서 죽게 할꼬 그랬더니만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갖고 내가 그의 입에 거짓의 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아합을 쳐서 죽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 가롯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가롯 유다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예수를 팔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사탄이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 이건 마리아에 대한 얘기죠.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려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는 거죠.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다 돈 때문에 넘어져요.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의 신인 맘모나스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리죠.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고요.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이었죠. 그죠? 그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고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아주 왕처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돈 때문에. 오늘날 교황도 돈,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돈, 장로님들도 돈, 그리고 작은 교회 개척하는 분들도 돈. 이 돈의 힘이 너무너무 크게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지배하는 재물의 신인 맘모나스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섬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거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고 했던 그 엘리야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너희들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근간,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동기가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음녀의 재앙은 하루 만에 다 불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예.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웃을 탐하는 것은 탐욕과 탐심 때문인데 이것은 자기 숭배인 우상 숭배로서 사탄 마귀의 속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교만을 공부를 하면서 사탄 마귀의 이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모든 권리와 권세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지체로서 이웃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